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229쪽이고요. 본문의 시적 세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제목이 본문의 시적 세계다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무 감흥이 없겠지만 감흥이 있는 분도 물론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문학 비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의 시적 세계 이런 이 제목만 봐도 이렇게 들뜨는 거예요. 이 성서 본문이 하나의 시적 세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구약 성서 새로 읽기 해가지고 이제 성서 해석학 이제 요 과목을 이제 제가 언제 개설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4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약 해석 방법을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은 그 이제 문학 비평적인 읽기, 이제 이야기 비평, 수사학적 비평 이제 이런 성서 해석을 같이 이제 하실 텐데 연습하실 텐데 거기에 보면은 아예 본문은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본문 자체가.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의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막 탐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샘이 있지? 어디에 산이 있지? 어디에 꽃이 있지? 어디에 과일이 있지? 이걸 다 이제 본문의 그 세계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 작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여기는 시적 세계래. 더군다나 어떤 시, 남녀간의 그 사랑을 다루는 시. 여러분들 드라마 중에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예요? 그냥 남녀간의 사랑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이야 모르겠지만 뭐예요? 미니 시리즈? 그런 드라마 미니 시리즈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질투라는 거 아닙니까? 질투. 최수종, 최진실 주연의. 그러니까는 그런 남녀간의 사랑의 드라마.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차인표와 신혜라가 나오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이제 히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뭐 질투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뭐 70%가 나왔대나 등은 물론 허준보다는 못 나왔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 드라마를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보신다면 그것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가 바로 이 아가서의 드라마입니다. 이 본문의 시적 세계를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봅시다. 229쪽 아가의 논리는 이제껏 검토해왔던 지혜문학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죠? 아가는 사상을 전달하거나 잠언서처럼 전도서처럼 성품을 형성하거나 또는 인간의 중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욥기처럼. 아가의 서정시는 사랑과 갈구, 열망과 연인들 간의 애절함 또는 그들 안에서의 동경을 표현한다. 따라서 다른 접근 방법이 요구되는데 시를 분석하기보다는 이곳에서 본문의 시적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나의 말씀을 분석한다, 뭐 역사 비평적으로, 문학 비평적으로 이것보다는 그러나 이제 역사 비평이 더 이제 분석이 아니라 이 본문이 초청하는 세계로 이제 더 들어가는 그런 도구를 주고 그런 안내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수사학적 비평, 이야기 비평, 이제 구조 분석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이 아가서를 그런 본문의 시적 세계로 우리가 좀 한번 인도되고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이 서정시에서 화자는 주로 1인칭 단수의 목소리로 나는 이라고 나타나고 이 나 화자가 말하는 대상자는 여러 대상자가 있어요. 이 총중은 사랑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친구가 있을 수 있고 타인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얘기하는 독백도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마르시아 포크라고 하는 분은 아가 가사의 다양한 문학 형식을 분석하면서 나 화자가 연인에게 향하는 또는 연인에 관하여 말하는 사랑의 독백이 전체 아가서의 반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이 연인 사이의 대화 사랑의 속삭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독백이고 이제 다양한 문학 형식 중에 아가서에 첫 번째가 이제 독백 형식이 나타난다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대화, 사랑의 속삭임, 대화 형식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 세 번째가 사랑에 빠진 나 화자가
다른 청중에게, 다른 청중에게 복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분류는 화자와 청자의 변화를 인식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이 어떤 경우에는 독백이구나, 어떤 경우는 사랑의 속삭임이구나, 어떤 경우는 청중에게 말하는 독백이구나. 이제 그냥 청중이 반응을 보이면 그건 대화죠. 그런데 청중을 뭔가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가 혼잣말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와 있는 거죠. 1장 5절 6절, 뭐 8장 11절 12절, 뭐 이렇게 예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229쪽 맨 아랫줄, 이게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아가에 대한 분석에서 장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장소를 중심으로 이제 주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크에 의지하면 230쪽 기본적인 물리적 배경이 네 곳이 나타나요. 공간적인 배경이.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아까는 이제 시간적인 배경을 얘기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여름이다. 계절적 배경. 계절적 배경을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공간적 배경은 이제 네 군데로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경작된 시골, 좀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이 경작된, 이제 말이 이 번역을 누가 했는지 별로 뭔가 조금 이제 아주 깡 시골이 아니라 좀 기거할 만한 시골. 두 번째는 한적한 자연 풍경.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실내, 집이나 거실 같은 그런 실내. 그다음에 네 번째가 도시거리가 있어요. 요 각각의 환경이 이 사랑의 노래의 분위기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찍을 때 어떤 환경, 이제 좀 뭔가 긴장된 환경에서는 막 격자무늬 있는 그런 데서 막 찍고, 또 남녀간에 처음 뭐 설레이는 사랑할 때는 뭐 큰 통유리창이고 카페 같은 데서 찍고, 그러니까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배경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지금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 비평이에요.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이제 보면은 색다른 내용들 더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보세요.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사실은 이 자연 풍광의 아름다움, 그런 시골에서 그런 이루어지는 그런 낭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묘사하는데 아주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황순원 씨의 이제 소나기, 이제 그런 단편 소설 작품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어떤 순수한 그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년 소녀의 그냥 뭔지도 모르는 설레이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그런 시골 그런 풍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남녀간의 사랑의 드라마.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아까 이제 자연을 얘기했잖아. 사랑 관계의 어떤 신비함, 모호함, 그러나 동시에 자연은 또 야생성, 거친 거, 위험 등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죠. 세 번째가 실내 공간. 그러니까 그 실내 공간은 뭐예요? 사랑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제 그런 어떤 뜨거운 사랑의 어떤 완성이나 어떤 밀접한 접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도시거리가 나오죠. 이제 도시거리는 이 연인들에게는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곳, 그리고 여자가 적대적인 성문지기를 맞닥뜨리고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도시의 여성들, 이런 이제 그 주변 공간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좀 주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새롭게 얻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주요 주제,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230쪽 중간. 화자와 청자 그리고 물리적 배경 이외에도 현대 독자들은 아가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요 주제들의 분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포크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가 요 5가지라는 건데, 첫 번째 연인을 초청, 두 번째 연인을 떠나보냄, 세 번째 연인을 찾음, 네 번째 적대적 세상에서의 자아, 다섯 번째 사랑 자체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랑에 대한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쫙 지금 얘기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연인을 초청한다고 하는 거
남녀 간의 만남, 예. 이게 얼마나 설레이고 이게 뭔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연인을 초청하는 내용들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1장 2절부터 당장 여러분들 아가서는요, 이제 처음부터 아주 낯뜨겁게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는데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서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는 야 이게 그냥 나에게 키스해다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지금 점잖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뭔가 연인을 초청하고 그런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1장 2절이 그렇고 또 2장 10절에서 11절에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하면서 그녀를 이제 그녀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이제 청하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좀 볼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연인을 떠나보내는 주제. 이게 사랑의 멜로드라마에서 이게 빠지면 재미가 없죠. 예.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늘 사랑은 이게 또 이렇게 이별, 뭔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예? 왜? 항상 사랑에는 방해꾼이 있다. 제일 대표적인 방해꾼이 이제 부모님들, 그 다음에 시기하는 연적들, 뭐 이제 그런 모든 사람이 두 연인의 사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230쪽 맨 아랫줄에 나와요. 그래서 한 연인이 이제 상대에게 좀 더 좋은 만남의 시기가 올 때까지는 도망가 있으라. 이제 당분간 우리 부모님들 화가 잦아들 때까지 좀 유학하고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연인 찾기. 다시금 이제 연인을 이제 만나고 찾아 헤맨.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가 나의 진짜 사랑이었네. 그 여자가 나의 진짜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나의 진정한 짝꿍이네. 이러면서 막 찾아다니는데 막 못 찾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뻔히 우리는 저기 이렇게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남자는 막 엉뚱한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뭐 안타까운 연인 찾기, 이게 아가서에서도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적대적 세상에서의 자아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랑에는 항상 방해꾼이 있고 뭔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연인들은 둘 다 자신을 강하게 긍정하지만 여전히 각각의 개인, 그러니까 둘 다 본인들을 너무 긍정하니까 둘의 관계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 신경을 못 쓰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되고 고립되는, 그래서 적대적 세상에서의 자아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여전히 펼쳐지는 것도 이제 아가서의 이제 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랑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랑에 대한 찬양. 그래서 이제 절정이죠. 이제 서로 두 사람이 이제 막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찾아 헤매다가 다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풍성한 이제 포도원에서,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나의 어머니의 집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을 찬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자는 7장 6절에서 9절에서와 8장 6절에서 7절에서 노래한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제 이런 사랑 찬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일단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그 레리 라이크라고 하는 분이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에서 강의하시는 이유미 박사가 이제 옮기셨는데,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왔고, 아가와 히브리 성서의 사랑신화. 그러니까는 이 레리 라이크라고 하는 분이 히브리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사랑신화의 관점에서 이제 아가서를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리라. 요 책이 아가서 이해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조그만 책이에요. 이제 그렇게 큰 책이 아니야. 큰 책이 아니고 요 정도 두께밖에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제가 이 논문에서 저 책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책 내용 이야기하면서
물론 비판하고 있죠. 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어쨌든 저 책이 상당히 제가 또 이 논문 쓸 때도 상당히 이제 도움을 준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책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책 신학연구 한시대학 이 저널이요.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고 이제 신학연구 2018년이니까 2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73권에 나와 있는데 아가서의 정경성과 신학, 그래서 알레고리적 이해에서 지혜 전승의 창조신학적 이해로.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예. 알레고리적 이해, 이 전통적인 이해가 실제로 이 아가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이 창조신학적인 이 지혜 전승의 창조신학적 이해로 우리가 봐야 제대로 아가서를 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자, 요 저널의 이제 109쪽입니다. 109쪽. 아가서는 구약 성서 가운데 접근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의 지성소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아주 영적인 아름다운 이런 노래를 쉽게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그 노골적인 성에 대한 묘사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성서 해석과 기독교의 성경 해석은 공의 아가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말씀으로 이제 읽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게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아가서에 묘사된 남녀 간의 관계성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 영혼 간의 사랑으로 이제 해석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이 알레고리 자체가 이제 중의적인 여러 이제 다의적인 중의적인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1차적인 문자 있는 그들의 문자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 의미를 묵상하는 길을 이제 열어 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과 사랑, 그리고 개인 영혼의 신비적 합일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감리교 부흥사님들 중에 이용도 목사님, 이제 옛날 분이시죠. 그분은 아가서 설교가 당신 설교의 뭐 한 7, 80% 뭐 그렇게 차지하시고,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든요. 신비적 합일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아가서는 또 그렇게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요 알레고리적 해석에 이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이제 중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제가 이제 쭉 살피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초대 교부들의 알레고리적 읽기, 종교개혁의 문자적 읽기가 여전히 또 알레고리적으로 가고, 오늘날의 교회 읽기도 알레고리로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아가서의 정경화 과정 가운데, 이 아가서를 이 지혜문학자들이 그 정경화 시키면서 정경화 과정에 이제 그 거룩한 문서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경적인 기준과 어떠한 그 신학적인 그런 그 결론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받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학자들이 관과하고 있었다.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가서를 알레고리로 이제 읽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신비한 의미로만 읽게 했던 이유는 오히려 이 히브리 문서를 형성하고 보존해 왔던 지혜 그룹의 현자들의 그 신학적인 작업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데, 그 신학적인 어떤 작업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왔는지 그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다른 엉뚱하게 이제 알레고리적인 의미, 또 어떤 신비적인 의미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제가 논문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지혜자들이 정경화 과정 가운데 뭐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가서 정경화에 수반된 문화적
통합과 수용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문화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 문화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통합됐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도 하나님의 창조 신학의 일부와 창조 신학의 원리로 통합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이런 수용의 과정이 결국은 마땅히 거룩한 문서로 정경화로 이제 들어온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게 아가서의 정경성, 아가서의 정경성이라고 하는 거. 기존에는 이게 남녀 상열지사 이런 낯뜨거운 문서가 어떻게 성경에 있지? No. 실제로 이 낯뜨거운 묘사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 낯뜨거운 걸 피하려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경이 됐어요. 그거는 이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녀 간의 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그 창조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 당시의 현자 그룹, 지혜자 그룹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신학의 일부로 충분히 이해하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정경으로 떳떳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1쪽에 이제 이전에 그 연구사들 쭉 보면은 초대 교부 이제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분 170년에서 235년경. 그다음에 오리겐이 이제 이 알레고리 읽기의 대가 아니에요. 오리겐이 이제 185에서 253년. 그래서 한 기원전 이제 2세기, 3세기에 걸친 분들인데, 특별히 이제 히폴리투스는 이제 곧 모형론을 얘기해요. 섭리적 모형. 그래서 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전개 과정에 상응한다. 아가서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회의 설립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모형론 쪽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1장 2절 시작하는 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요거를 사랑하는 연인의 키스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모하는 기도로 보는 거죠. 이게 남녀간에 나에게 키스해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고대 교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요거 자체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이제 우회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렉산드리의 오리겐, 알레고리 해석의 대가는 이제 히폴리투스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문자에 이제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오리겐은 이 문자나 육체에 비중을 두지 않고, 이제 왜냐하면 물질 세계는 뭔가 그리스도와의 합일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믿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세 단계로 읽어요. 문자적 의미, 영적 의미, 또 개인적 영혼의 신비적 합일. 그래서 특별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이제 이분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1장 2절에 연인의 키스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갈망하는 그 신앙인의 영성 추구자의 간구로 해석하고, 또 후반절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이 후반절의 사랑, 근데 여러분들 그 아가서 1장 2절 후반절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내 사랑이 70인역에는 가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슴이 포도주보다 낫다. 근데 여기 좀 웃기는 건, 요게 사실은 화자는 이게 여자예요. 여자가 말하는데, 그럼 내 사랑이라고 하면 내 사랑, 내 가슴은 남자의 사랑, 남자의 가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제 초대 교부들은 오히려 이제 그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아까 히플리토스 같은 경우는 포도주는 율법으로 보고요, 내 사랑 내지는 내 가슴은 신약의 복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부들이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이제 해석하면서 얼마나 이 본질적인 의미를 흐리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오리겐 같은 경우도 그 후반절에 그 사랑, 내지는 내 가슴을 그리스도의 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더 나가요. 이제 오리겐은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근데 요거를 또 어디로 이게 어디로 튀는지 아세요? 오리겐은 이 그리스도 안에 내 가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여자의 가슴이 아니라 남자의 가슴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화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가슴인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23절 25절에서 예수의 품, 예수의 가슴으로 얘기해.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23, 25절이 그 장면이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제 최후의 만찬 석상에.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가 얼마나 이 비약이 많은지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 오리겐의 알레고리는 구약과 신약의 전경을 넘나들면서 큰 그냥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또 개인 영혼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일되는 신비적인 합일,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해석을 하시는데, 이런 오리겐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이게 사실은 영육 이제 이분 하는 이런 영육 이원론의 이제 근거에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육체 경시의 경향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알레고리 해석이 결국은 이 분명한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엄연한 사실인데 아가서에서는 이거를 이제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를 무시하고 이제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알레고리 해석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물질적인 세계고, 여전히 본인들은 육체적인 삶, 어떤 돈이 없으면 못 살아가고, 아프면 당장 에고 하면서도 뭐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되고, 성서 해석도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성도들도 실제로는 현실에 부닥치고 살고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영적인 세계를 갈구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게 분리되는 삶으로, 교회에서만의 삶을 강조하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 지혜문학의 창조신학, 이 전체적인 신학적인 관점이 그렇고, 또 성경 해석할 때는 철저하게 팩트, 이 성경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갑자기 점프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항상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좀 쉬시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더 마무리할게요.